아마도 인간이 이 세상에 있어 온 이래 지금처럼 창조론의 정립이 중요한 때가 없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인간의 가치관의 가장 근본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아니면 우연히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지금은 그야말로 종말이 코앞에 있는 세상이에요. 저는 지금은 진화론의 전성시대다, 그렇게 여겨져요. 아마 유사일에 역시 진화론의 전성시대는 지금 같은 때는 없었을 거예요. 온통 세상이 유물사관, 물질 만능 시대가 됐어요. 그나마 뭐 영적인 아니다 할지라도 세계의 종교 국가로서 경찰 노릇을 하던 미국도 이제는 퇴조해가지고 미국도 물질이면 다 있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물질 만능 시대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물사관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부상은 세계 인류의 역사의 흐름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은 마약 시대라 그래요. 마약 시대. 이 가치관이 창조론이요, 하나님이 믿는 가치관이요, 종말이 있으면은,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런 가치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 만능, 그냥 물질만 있으면 돼. 그건 마약같이 내일은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만 편하자, 오늘만 좋다, 그게 온 세계의 현재 가치관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든 어떤 면으로 봐도 지금은 그야말로 종말을 예비해야 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의 창궐로 아예 종말이라는 건 없는 게 세상이 된 거야. 창조론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 목적 없이 창조하실 일은 없죠.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시면은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0장 11절에 땅과 하늘이 간데 없다. 그러나 진화론이면은 우연히 생긴 이 세상이에요. 우연이 없어지기 전에는 종말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유물사관이요,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니까 아예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도 진화론이 진리라고 여기지 창조론이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뭐 천주교 신부이긴 합니다만은, 아니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걸으며라는 책의 서론에서, 아니 현대 국가에서 교회에서 창조론을 믿어라 그러는 거는 그건 시대착오적이다, 맹신맹종에 가르치는 거다. 진화론이 진리지 창조론이 진리냐, 이걸 아예, 아니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책에 공견하게 말하고 있는 현실이 참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뭐 이 세상의 허기야 전부 아담 후손이요 마귀의 종들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죠. 참 이런 마귀 시대요, 진화론 시대요, 종말 시대의 가치관이 다
이런 식의 가치관이니까 그야말로 이 세상에는 진리라는 건 없다. 저는 그 요한복음 18장에 주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항상 잊어지질 않아요. 주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렇다. 그 무슨 왕이냐? 그랬더니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국의 왕이라는 말씀이죠. 뭐하러 왔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뭐냐? 참 이런 거예요. 너 참 어린애같이 순진하구나.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딨냐? 진리는 능력이 진리야. 권력이 진리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란 능력이 진리지 뭐가 진리냐 이게. 참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건 빌라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미 진리는 힘이 진리야. 진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수결이면 다 진리야. 법 그건 어린애들 하는 얘기야. 우리같이 소시민이나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아예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했던 도덕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혼 경력 같은 건 아예 따지도 않아. 심지어 트럼프라는 사람은 죄가 있고도 대통령이 되는 세계야. 다수이면 많은 사람이 지지만 하면 되는 거야. 다수가 진리지 무슨 법이 진리고 그런 세상이 어디냐 이거예요. 법에 뭐 무섭고 법 때문에 감옥 살고 그러는 거는 다 여러분이나 저같이 빌라도가 뭐가 진리냐 그런 사람 순진한 백성뿐이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뭐 엊그저께도 파렴치범도 뭐 땅땅대고 나오는 거야. 범죄 혐의가 수두룩해도 대통령 없는데 다 의야. 그러니까 법이 뭐에 필요해 도대체. 그게 현실이에요. 다 쓰면 되는 거야. 이런 세상에서 진리 어쩌고 그러면은 참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듣는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게 권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유전무죄고 무전유죄야. 그런 세상에 해버렸어. 안 그렇습니까? 제가 공룡 논문을 과학지에 제출하면서도 과학은 아니 팩트 실제 사실이고 그것이 입증될 수 있으면은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고 과학자죠. 공룡 발자국 논문이라는 건 복잡하지도 않아. 그건 간단한 겁니다. 사이언스지 편집에서는 실기로 했는데 그보다 힘 센 사람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과학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는 책에서 과학이 과학적이냐? 과학도 통계야.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게 과학일 거야. 이게 도대체 살만한 세상입니까? 제가 보면은 어떤 측면으로 봐도 종말은 지금 코앞에 닥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뿐이 아니에요. 저는요, 평신 때부터도 이게 창조론은 반드시 이건 정립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뭐 학생들에게도 창조론을 가르치고 늘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간의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을 보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의 주제는 과거사야, 과거 거. 가장 대표적인 게 홍수 사건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홍수의 흔적들이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냐, 아니면 국부적인 대홍수의 흔적이냐, 그게 논쟁이야. 노아의 홍수는 지구의 물의 절대량이 증가해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진화론의 대홍수는 국부적인 홍수의 흔적이라는 거죠. 이 진화론자들이 아니 산 꼭대기에서 조개가 발견되지 않냐? 간단해. 진화론자는 지각변동원에서 밑에 있던 게 올라간 거지 그게 무슨 대홍수냐? 그러니까 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제가 보면 아무리 성경을 봐고 그래도 창조론이 진리인데 이걸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그래서 목회를 시작해서부터 저는 이중체별로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 우리 인간이 진화론에 의해서 태어난 인간이냐 아니면 창조론이냐요. 진화론은 조상 자체가 물질이니까 유물사가 아니고, 그래서 물질에서 우연히 단세포 생명체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게 수도 없이 진화해서, 그 진화라는 게 뭐예요? 학습한 거야. 용불용설이죠. 그렇게 해서 현재 고등동물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대단한 지적 능력은 그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뇌가 얼마나 크냐의 문제고 학습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다. 이 두 가지가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그래 인간은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은 컴퓨터 같아서 그건 쇳덩어리처럼 그냥 고기 덩어리지 지능이 동물 같은 생긴 인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봐서 창조론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중체다. 육체 안에 초월적 영이 들어있어서 영적 능력 때문에 인간의 지능이 뛰어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과연 그러면 물리적 인간으로 지능이 뛰어난 인간이 된 거냐? 아니면은 영적인 능력의 초월적 역사에 의해서 뛰어난 인간이 되는 거냐? 지능이. 그 둘을 대비해야 돼. 그런데 영적 능력으로 지능이 뛰어났다는 것은 증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어도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인간 맞지 않냐? 그래도 할 소리가 없죠. 유일의 길이 있어.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화론이 틀렸다고 내려면은 아예 학습을 안 시켜버리는 거야. 안 시키는 거야. 학습을 안 시켰더니 진화론 얘기대로 지능이 동물인 인간이다. 그러면 진화론이 맞죠. 근데 학습을 전혀 안 시켰는데도 학습한 사람과 다름없는 지능을 가졌다. 그러면 그건 진화론이 틀린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소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체 인간으로는 학습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지능이 뛰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종말 예비는 이중체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다른 거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구유교회의 사명, 그건 뭐냐? 구유복음의 사명은 뭐냐? 그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중체를 증거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론 신학이 절대인 거예요. 창조론은 창세기 1장 한 장밖에 계시된 게 없지만 창조론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천지 창조의 신학을 정립하게 하셨고, 그래서 7일 창조의 설교도를 책도 쓰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을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신 게 본문이에요. 창조의 법칙, 창조의 신학. 33절 시작이 우리 그야말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의미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한다. 그러니까 밤나무에서 대추를 딸 수가 없고 대추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물리적인 인과율의 법칙. 성경은 실제로는 물리적인으로 식물을 설정하시고서 물리의 인과율의 과학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식물로 계시하는 게 본문이다.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금 나무와 실과 같다. 그건 물질계가 똑같은 법칙이죠. 수소술과 산소 한 입자를 합쳐서 물이 된다. 그래, 물은 다른 거로도 또 합하면 된다. 그건 없어, 항상. 그래서 연금술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연금술은 자연의 법칙을 가장 잘 증거로 여기죠. 뭐 어떻게 다른 걸 합금을 해가지고서는 금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또 만유인력 1000만 번 놓아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과학의 법칙이에요. 그게 식물의 법칙이요 사람의 법칙이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은 나무로 지금 설정하시고선 지금 정립하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 정립하게. 나무와 실과가 같듯이 사람의 원인과 결과가 같다. 그걸 지금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너희가 뭐를 쌓느냐 그대로다. 그러니까 선을 마음에 쌓았으면 선을, 악을 쌓았으면 악을.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물리적이나 물질이나 식물은 원인인 나무와 결과인 열매. 만일이라도 다 원인과 결과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원인인 마음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인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 말로 돼 있죠.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그대로 말한다. 그러니까 말이요, 행위죠. 언행.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문제는 원인은 보이지 않는데 결과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인과율의 법칙에 일치하느냐. 바로 인과율의 법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게 사람의 창조의 법칙이다. 왜 그러냐?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계시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셔서, 그래서 사람은 식물이나 물질처럼 단일체가 아니라 육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육과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합해진 이중체다 이거예요. 이중체의 인과율의 법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법칙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는 항상 보여요. 표적과 기사.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쪽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이 체험하는 걸 놓고 이를 인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원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결과가 보이는 거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중체라. 형상은 뭐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이죠.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과율의 법칙처럼 마음의 영의 법칙으로 결과가 말과 행위가 그대로 똑같다. 그렇게 지금 사람 창조의 법칙을 자연과학의 법칙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연의 법칙은 다만 단일체야. 인간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계신 이 실체는 하나님이 원인이고 결과는 육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이중체로 인과율의 법칙에 일치하도록 다만 그 원인이 단일체는 원인도 물리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고 결과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중체는 원인이 형이상학적인 영인 마음이고 결과는 열매인 언행이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인간의 이중체의 법칙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에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원인은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건 정상적인 이성이 틀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릴 말씀이에요. 제가 그 교회 어린 학생들에게 다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진화론이 맞는가 보자. 그럼 결과밖에 안 보는 거야. 근데 자꾸 나를 안 가는 엄마고 그이고 자기들이 따지고 올라가더니 전무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아닙니다. 원인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인과율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게 과학이고 이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해 말씀드려.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완전한 과학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과학이야. 근데 이게 생각이 모자라는, 제가 보면요, 다른 거 아니야. 동물적인 생각 이상을 못 하는 거예요. 동물은 뭐만 생각해요?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인간의 지능은 보이는 것만의 지능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리적 자연을 완전한 자연의 법칙, 인과율의 법칙으로 창조하신 동일하게, 다만 다른 건 단일체이기 때문에 원인도 물리적이고 결과도 물리적 존재이지만 사람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원인은 영이고 결과는 물리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법칙이나 천지창조의 법칙대로 사람을 창조한 거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창조의 법칙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은 과학이지 하나님을 과학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좀 죄송하네요. 제가 보기엔 모자란 사람들이야. 그건 사고 체계가 동물 수준 지능이 그 이상은 못 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따라서 인간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주체가 뭐라고요?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 나무는 주체가 나무죠. 동물도 주체는 육이다. 근데 사람은 주체가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 신학을 정립하라. 마음 까르디아입니다. 이 식물의 생명, 가장 주체는 제일 먼저 따질 게 생명이죠. 예, 식물의 생명은 식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 그래요? 식물의 생명은 식물이지 뭐. 단일체니까 다른 게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사람의 가장 근본, 생명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은 뭐야? 이전부터 아셔야 돼. 단일체와 이중체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이중체고 주체가 마음이야, 까르디아야. 이 까르디아는 0까지 다, 프렌까지 합한 까르디아예요. 인간의 생명은 육이 생명이 아니야. 영이 생명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잉태되는 것은 육의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시한 것처럼 육의 성령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죠. 그게 주님 돌아가신 건 어떻게 됐어요? 육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이중체를 제가 펄펄 뛰어도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생명은 육신이고 육신만 이런 거에 한심하게 제가 영혼 일탈로도 세미나 때도 정립해 드리는 것처럼 인간은 영이 생명이고 마음이 생명이에요. 빠져나가면은 육수로 죽는 거야. 아니 7살 먹은 애가 수면 마취하고서는 여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아주 꼭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는 거야. 다시는 수술할 때 자기는 수면 마취 안 하겠다는 거야. 아파서 그냥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죽는 게 뭐냐? 그걸 다 물어보고선 걔가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우선 아셔야 돼. 단일체의 생명은 육이에요. 이중체의 생명은 뭐예요? 마음이고 영이야. 이 점을 잘못하는 거야. 참 정말 한심해. 영은 사는 것이 영이 있어야 사는 거고 이중체는 영이 없으면 빠져나가면 그건 죽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마음, 영이 인격인 거예요. 그 생명이요 인격이야. 영의 속성이 뭐예요? 초월적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예요. 완전 자유자예요. 근데 생명은 자유가, 심령의 자유가 없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유를 누리냐고. 여러분하고 얘기하다 보고 어떤 데는 기가 막혀. 육적 자유를 누리는 거 가지고 저는 그 자유가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내 인격은 마음이고, 내 생명도 마음이고, 자유도 내 심령의 자유이지, 심령의 자유 없으면은 아무리 육으로 자유를 들어서 심령의 자유 없는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중체이고 주체가 보이지 않는 영이 주체인, 영이 생명이고 영이 모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동물적인
것 가지고는 그건 도저히 생각도 못하고 분별을 못해. 그 분별이 분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중체로 창조하신 거야. 형이 하학적 존재인 육과 그 속에 감옥 속에 갇혀있는 형이 상학적인 영이 갈등하면서 모순과 갈등, 그래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영이 사는 일은, 영은 제일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이 자유하지는 사는 사람이 아니야. 두 번째는 생각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야.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니, 애들한테 생각해도 창조론이 과학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선 무슨, 그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은 분별력이다.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그건 산 사람이 아니다. 그럼 분별력이 뭐가 분별해요? 내 육이 분별을 합니까? 마음이고 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택적인 존재인 거야. 솔제니츠가 자유진영에 오니까는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 괴롭다. 그렇죠. 영이 죽은 사람은 그건 괴로울 수밖에 없어. 여러분, 눈 뜨고선 뭐 설교 듣고 그런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산 사람인 줄 아세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이중체로 모순 속에 갈등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그래서 분별은 왜 분별이야? 뭐 까만 거 보고 까만 거 그 분별해? 그건 분별해. 그건 동물도 알아. 제가 여러분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제가 아무리 당신은 분별이 그건 아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래도 뭐 이렇게 푸덕 떠오르는 것이 뭐 상황인 줄 알아. 동물도 그거 다 해. 저분 너무 한심해. 아니, 7살짜리 망도 상황 못하면서 그게 도대체 뭐라고 해야 돼, 그걸? 세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육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것은 성숙시키려고 그래. 그냥 애기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성숙이냐요? 우리가 성숙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성숙일까요? 제자 훈련에서 끊고 자르고 극기 훈련하고 그게 성숙이에요?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야. 무엇을 쌓느냐가 성숙의 문제다. 그래요. 마음에 쌓는 거지 극기가 아니야. 이 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 인간은 모태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고유의 영을 창조해 놓으셔. 그리고 그 영이 성숙시킬 거예요. 영을. 육체 갑옷 안에서 육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성숙이냐 이거예요. 본문은 그 점에서 너무 중요해. 선을 쌓으면 선하게 성숙하는 거야. 악을 쌓으면 악하게 성숙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본문에서 선이라고 번역한 건 아가도스야. 아시겠어요? 본문에서 악으로 지금 표현한 것은 포넬로스야. 그럼 답이 간단해. 우리 심령 속에 아가도스를 자꾸 쌓아가느냐, 마음에 포넬로스 쌓아가느냐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아가도스를 쌓느냐? 우린 너무 잘 알아, 현실적으로. 불량맘이야.
영이 자유롭게, 영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생명이 살고, 생명이 자라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런데 반대로 단일체로 육으로 해봐. 육으로 하면은 안에 쌓을 데가 없어. 아니, 단일체 안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육으로 해서 쌓는다는 게 뭐야? 포네르스가 뭡니까? 마귀는 육만 통해서. 육만 강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저는 이중체 때문에 참, 나름대로 정말 연구도 많이 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저도 육체우선 가식결과 절대인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완전해. 저는 그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불량맘도 하죠. 놀이학교도. 그러면서도 이게 실제로 확인을 못하니까 정말 30년 전서부터 훨씬 고민했어요. 저는 그래서 놀이학교 애들 현재까지 10명이죠. 1살짜리부터 14살까지. 저는 사실은 이제 보물이야, 보물. 이걸 확실하게, 완전하게 보여준 거예요. 꼼짝 못하게. 불량맘으로 이 세상은 인류 역사에 유일한 여러분, 마음에 뭐를 쌓냐. 인간은 인간의 주체, 생명이요, 인격이요,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다야. 거기에 뭘 쌓느냐가 성숙이야. 아가도스 쌓느냐, 포니로스 쌓느냐야. 얼마나 명확해요. 생명이요, 성령인 아가도스 쌓는 것이에요. 이게 불량맘의 법칙이야. 사망이요, 마귀요, 포네로서 그게 단일체의 타이거맘의 법칙인 거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는 게 뭔지 아셔야 돼. 이해하는 거로 되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성숙론이야, 이제. 성숙이 뭐가 성숙이라고요? 내 마음에 뭐를 저축해 쌓아가느냐, 이거야. 이게 마음에 지금 쌓는 게 이중체의 불량맘으로는 아가도스를 쌓는 거고, 단일체의 타이거맘은 폰에서 마귀를 쌓아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아가도스냐 포넬루스냐지, 칼로스는 물리적 현상이 좋은 거예요. 어떤 게 보기에 좋다, 그게 칼로스고, 카코스는 보기에 나쁘다, 그런 거죠. 쉽게 말하고. 그리고 아가도스와 포넬루스는 영적인 거야. 그렇죠. 우리 심령 속에 쌓는 거는 영을 쌓는 거지 육을 쌓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가도스와 포넬루스다, 우선 그것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아가도스는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영이야, 영. 그래서 내 마음대로 쌓는 거야. 마음대로 내가 선택해서. 동물은 칼로서 보이는 대로야.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대로야. 칼로서냐, 그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야. 똑같은 거라도. 그래서
이중체는 불량맘으로 아가도스요 생명을 쌓는 거고, 단일체는 타이거맘으로 사망을, 마귀로 사망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도스를 성숙해 가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이 돼요. 자유자가 되는 게 자유자. 영의 제일 첫 번째 속성이 뭐예요? 우리가 자유야. 근데 무슨 자유냐? 심령의 자유가 있냐. 육적으로 자유 있다고 심령의 자유 있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봐. 자기는 육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영 매여 있어. 그게 인격이고, 정말 제가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한 거는 이 한 살부터 지금 14살짜리들인데 너무 완벽하게 다 그때마다 다 증거를 하고 있어. 얼마나 생명이고 산 존재인지를. 창의성도 뭐 그래서 놀이학교에서는 창의성을 조금이라도 손상 갈까봐 아예 완구도 절대 안 줘. 그냥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해서 살아가요. 모험도 도전의식이 얼마나 강해. 다른 애들은 뭐 상상도 못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맨 처음에 놀이학교 시작할 때 엄마들은 몇 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사회성을 굉장히 걱정했어요. 천만에요. 깜짝 놀래. 뭐 상대방들은 전혀 모르는 그룹이야. 근데도 뭐 마치 원래 친한 사람처럼 그냥 가서 끼어서 같이 놀아. 뭐 이번에도 그랬어요. 뭐 수영장에 뭐 야외 큰 수영장에 가니까 물놀이 하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지들끼리 이것저것 찾아오면 끼어들 수가 없어. 근데 아무리 알아. 마치 자기 원래 가족처럼 그냥 혼자 가서 끼어서 같이 노는 거야. 깜짝 놀래. 엄마 해줘야가 아니야. 이게 생명이야. 이게 아가도스예요. 이게 자유고 이게 성령이에요. 그런가 하면 단일체의 포네레스를 쌓은 단일체의 성숙은 어떤 거냐? 우리는 단일체의 육체 훈련을 놓고선 성숙한 거로 여겨. 이게 과연 옳은 거냐 하는 거예요. 단일체는 육체 우선의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마귀의 그런 부분 원죄 그대로야. 그러니까 육이 다지 그건 실제로는 단일체는 다른 건 할 수, 육만이 절대인 거야. 훈련이. 그래서 그냥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극기시고 별거 다는 그런 게 성숙이죠. 그래 그렇게 성숙한 결과는 어떤 거예요? 고착이야. 고착. 잘 아시죠? 폐행이야. 살인수가 되는 거야. 치매가 되는 거예요. 자폐가 되는 거야. 육이 강해지고 영이 죽는 지금 제가 나열한 게 그대로야. 늘 봤을 때 세월호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여전히 여러분은 단일체로 포내로서 축적하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거고 내가 제대로 사는 거로 생각해.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고,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 우리는 뭘 잘못하시냐면은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살린다 그러면은 그것은 천국의 얘기다. 천국.
그런 거지. 이 땅에서는 그래도 그래. 여기가 천국입니까? 육이 사는 데지. 지금 방금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다니엘처럼밖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야. 전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인류 역사 이래 태어나서부터 이중체로 전혀 학습시키지 않고 극도로 학습을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 큰 애가 지금 1살서부터 14살까지 10명 있어, 이젠. 그래도 여전히 단체로 키우고 단체로 살고 있으니 이게 아주 기절할 노릇이야. 이 땅에서도 육적으로 사는 게 그건 전혀 사는 게 아니에요. 시체가 사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육체가 절대로 알고 있으니까는 뭐 예수 피로 육신의 죄를 사함받아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 천로역정으로. 그게 도대체 영이 간다는 건지 육이 간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오늘 보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천국에서 천국 들어가냐 지옥 들어가느냐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이거야. 기준은 36절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그거로 심판하게 돼. 무익한 말을 한 거로. 근데 이 무익한 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에르고스 레마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에르고스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아가 붙으면 뭐예요? 일을 안 한 거야. 내 의지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레마야. 로고스가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에서의 심판 기준이 영적인 영이지 육이 아니다. 이게 전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 천국에서 이 땅에서 내가 뭐 종교적으로 육적으로 선하고 의롭게 사는 그게 전혀 심판 기준이 아니야. 레고가 심판 기준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주 기가 막혀. 에르고스 그것만 가지도 충분한데 또 레마야 레마. 레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천국의 심판 기준은 칼로스나 카코스가 아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은 네가 육신적으로 선하게 살았고 악하게 살았냐가 아니고 아가도스냐 포데로스야. 그럼 알죠 이제? 영적으로 선한 거냐 영적으로 악이냐야. 그게 판단 천국에서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명확하죠. 성경의 계시는. 그럼 무슨 말이 돼? 아가도스라면 어떤 게 아가도스야? 성령의 역사 그렇잖아요? 불량맘에 아가도스인 거야. 불량맘. 이중체에. 타이거맘으로 안 되는 거죠. 포넬로스는. 성령이냐 마귀야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 성령이냐 마귀야의 문제지 육의 문제가 전혀 아니야. 육체 우선이라 양 육에다 모든 걸 매고 있어 이건 문제지. 여러분들을 정말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실제로 바꿔놓는 거는 제가 보기가 너무 어려워.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능의 문제야, 지능. 생각에 문제가 있어. 정상으로 생각해보면 그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데 아니 7살짜리도 할 수 있는 생각을 안 하고선 무슨
이게 됩니까? 그래서 불량맘 아가도스냐? 성령이죠. 타이거맘 이중체에, 타이거맘의 단일체에 포네로스냐야. 당연하죠. 포넷은 마귀의 악인데 지옥 가는 게. 그거를 또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양한테는 너는 천국 간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왼쪽에는 양에게는 너는 지옥 간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뭐 네가 나한테 땅에서 나를 메시아로 대우해서 근데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맞아. 영으로 해서. 왼쪽 염소는 뭐 뵌 적 없는데요. 그래 너는 육인이가 여전히. 그러고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그 포네레스와 아가도스의 청주와 진욕의 문제를 지옥이 뭐가 지옥이냐? 지옥은 원래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야. 마귀를. 영원히 불못이. 거기에 너희가 들어간다. 염소가. 양과 염소에.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의 논리가 도대체 모순된, 너무 완전해. 너무 완전하고 아주 심플해. 간단해. 단일체는 이중체도 얼마나 간단해요. 단일체는 영이 없다. 이게 단일체야. 물리적 존재야. 이중체는 영과 육의 이중체고. 그게 무슨 이해 못할 뭐가 있고, 그 원리가 뭐가 복잡할 게 뭐가 있어. 주체인 영은 육이라는 감옥 안에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데, 육이 강하면 영을 억제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육이 영에 길들여지느냐. 아무리 저는 생각해도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단일체로 여전히 그러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 지능이 모자란 거지. 이게 좀 이상하다. 전 납득이 안 돼. 그러면서 지금 레고야, 말이야, 그냥 육적 말로 의로우냐? 말을 하는 거, 이건 의로운지 아닌지 안다, 이게. 영적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제가 무지하게 고민을 했어. 지금까지는 영적인 거로 기준으로 아닙니까? 근데, 육적인 기준이야. 그건 그래서 33절의 시작이 뭐예요? 아가도스를 쌓은 사람은, 영적 아가도스는 육적으로도 뭐예요? 칼로스야. 안 그래요? 이제는 그 사람이 육적으로 하는 말로 차원을 바꾼 거야. 그것은 어떤 거냐? 인간은 말을 심령에 쌓지 않고서 하는 말은 없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모든 짐승은 육이기 때문에 길들이고 있지만 사람은 심령에 쌓은 거로 해. 그러니까 육을 아무리 길들여도 안 돼. 여러분이 하는 말, 언행, 말뿐이 아니라 행위는 여러분은 실제로는 단일체하는 이중체이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뭘 쌓느냐를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우리는 말을 선하게 가짜로 말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 놀이학교를 하면서 확인해서 맞다. 참 신기해. 뭐가 신기하냐?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은 그 애의 문제가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육으로 보여. 근데 이중체로 가치하로 바뀌지 않은 엄마는 아무리 봐도 그 애의 문제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적, 아니, 애가 이러지 않느냐? 그럼 그때, 왜 나는 안 보였죠? 왜 안 보였어요? 단체 가치관은 안 보여. 육으로도 그건 안 보인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들은 말, 엄마들한테 원리를 정립해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이중체로 가치관으로 안 바뀌면은 절대 안 보여. 6밖에 안 보여.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뀌면은 보여, 그때. 그러니까 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를 바뀌지 않은 사람은 그걸 자랑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뭐 의라는 거, 의, 디카이오스네, 옳게 바로 본다는 게, 바로 안다는 게, 바로 말하고. 그런데 단일체인 사람은 정죄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헬라 원문은 카타레고야, 카타틱스티카요스네야. 무슨 말이냐면, 아니, 보고서는 이게 오라. 그렇게 그거를 대적한다는 게 오히려 반대로 불의가 아니야. 정죄하고. 아시겠어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은 올바른 거를 얘기해도 그건 귀 있는 자가 안 들려,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절해. 아시겠어요? 이건 제가 수없이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뭐 제가 무슨 뭐 봉사를 하라 자기 싫어서 나가는 거야. 근데 그냥 나가지 않아. 꼭 최영삼 저게 도둑놈이다 뭐 별짓 소리 다 하면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아.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아. 신천지에 와서도 뭐 상관없어. 근데 그들은 이를 악물고 이단이라고 때려 잡으러 들어. 여러분, 가치관이 안 바뀌어도 괜찮은 게 아니야.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주체가 마음이에요. 육이 아니라 겁니다. 말로만 마음이라고 육이면 그건 안 돼. 아시겠어요? 그것은 영이고 프렌이고 지어먹은 마음은 아니다. 근데 그래서 항상 내가 뭐를 선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관심이 어디냐야. 늘. 무엇에 관심이냐 이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야. 자식의 행위에 관심이 있느냐, 심령에 관심이 있느냐. 마음에다 뭘 쌓느냐 이거예요. 쌓는 거는 아가도스를 따려면은 그것은 육체 우선 속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해야 돼. 거꾸로 단체는 육체를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육체를 부인하느냐. 그게 아가도스 쌓는 거야. 보면요, 뭐, 아무리 뭐라도 그냥 짠만 남은 육체에만 관심이 있어. 왜 그건, 제가 안 되겠다. 그걸 어떻게 해? 관심이 어디냐 그러는데도. 뭐 지옥 가봐야 아는 거지, 뭐, 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를 부인하는 내 심령 속에
아가도스를 쌓아야 돼. 성령의 역사를 쌓아야 돼. 그게 뭐예요? 뭘 쌓라는 게요? 보혜사 성령을 쌓아야 돼. 내 심령 속에.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휴가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아가도스를 쌓으시고 성령을 쌓으시고 자유를 쌓으시고, 그래서 심령이 주체가 아가도스인 하나님인, 그래서 주님 천국에서도 천국의 주인으로 다 함께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제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오직 성령만 쌓고 주님만 계셔서 주님과 육신의 삶을 동행하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